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맞이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권속들이 각 가정에 흩어져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모든 주일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그 삶의 소중한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받으시며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원하고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모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들을 차질 없이 잘 감당하도록 참으로 헌금으로 참여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속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을 시작하여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 안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손길로 지켜주셔서 악한 질병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코로나19가 하나님이 하루속히 박멸되고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애굽 전역을 덮었던 캄캄한 어둠을 향하여 물러가라 말씀하시매 어둠이 물러갔고 개구리가 물러갔고 메뚜기 떼가 물러갔고 질병이 물러갔나이다. 이 땅의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해결되어짐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이 참으로 잘 가꾸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들 가운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때 그 두 사람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위로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위로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리고 이 시므온이 말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고백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가 기다리고 소망하던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31절과 32절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이제 기다리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 바로 역사 속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려 오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 그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신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또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역사 속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말하기를 시몬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하고는 다르게 산다, 그런 뜻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에녹이라는 사람도 소개가 되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소개가 됩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다르게 살았다고 말이죠.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살았어요. 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거룩하다 혹은 경건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 역사 속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들은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의 눈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는 다르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늘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다 빼앗겼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삽니까? 그렇게 못 살지요.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도 보게 되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더니, 또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그랬습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또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지시해 주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우리가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겠다,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을 다 가져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우리가 그 다짐하고 결단한 것을 우리가 다 그대로 감당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흐지부지해집니다. 물론 잘 감당해내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연약함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래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그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죠. 껍데기만 남았다는 겁니다. 속에 꽉 채워져야 될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다. 우리 신앙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고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 껍데기만 남아있고 내용이 없으면 그 신앙이 우리 삶에 아무 영향을 못 미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껍데기만 남으면 껍데기만 신자지 그 믿음이 그 삶에 아무 영향을 못 미치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모습을 보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껍데기만 신자가 아니라 내용도 신자가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 믿음이 믿음다워지고 우리가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지만 오늘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내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다 등불을 밝혀 들었지만
그들이 졸며 잠든 사이 등불이 다 꺼지지요. 그런데 기름을 예비했던 사람들은 다시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 기름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등불을 밝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했던 시므온처럼 역사 속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오직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기를 기도합시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시므온이 마리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무슨 내용입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양손과 양발에 굵은 못이 박히고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피가 쏟아져 내리고 그 고난을 당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마치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시므온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그가 다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역사 속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는 그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자랑하고 그 십자가 외치고 살았던 삶이 바울의 삶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고백해요. 나의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왜 바울만이 십자가가 자랑이 될까요?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 속에 다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자랑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간판이 아니고 내 배경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그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삶이고 그 십자가 의지하고 사는 삶이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삶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갑시다. 2021년도 예수의 십자가 자랑하고 삽시다. 그것이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내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도 생각할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십자가 없이는 못 따르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편할 수 있지요. 편할 수는 있지만 영광스럽진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은 십자가를 거쳐서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 자랑하고 그 십자가 붙들고 그리고 내 십자가 바로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결단과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36절 37절에 보게 되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여러분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이야기입니다. 그도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는 그에 대해서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일찌감치 과부가 되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더니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기더니 요즘에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자꾸 모임을 갖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져요. 그런데 그 모임은요 다 먹다 터집니다. 차 마시고 서로 먹고 그 먹고 마시는 것만 안 하면 모임 속에 안 터져요. 왜?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다 손 소독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먹기 때문에 마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아 우리끼리는 괜찮아. 근데 그 우리끼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끼리 한 방에서 그래서 같이 산 거 아니잖아요. 다 발이 달려가지고 동서사방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그래도 우리끼리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리고 마셔요. 그리고 먹어요. 그러다가 터져요. 여러분 왜 못 먹게 합니까? 왜 마시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나요. 너무 많이 먹고 마셔서 병이 나요. 과거에 한 50년 60년 전에는 못 먹어서 병이 났는데 지금은 너무 먹어서 병이 나요. 어쩌면 가끔은 금식이 필요해요. 하도 금식을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의 예배당에 모여서라도 좀 잠깐이라도 먹지 마라.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우리 입을 봉해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금식도 모르고 사니까 예수 믿어도 금식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사니까. 자 여러분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기도 없이 삶은 예수 믿는 믿음이 믿음다워지지가 않아요. 기도가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우리에게 올 모든 일들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되려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시대는 기도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너지면 경건이 무너져요. 기도가 무너지면 성도의 삶이 무너져요. 기도가 무너지면 성령 충만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할 방법이 없어요. 기도 없이 어떻게 경건합니까? 껍데기만 남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남의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줄 모르니까 기도 입이 닫혀지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자꾸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안나가 그리했던 것처럼 역사 속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생활도 살펴보고 가정 생활도 살펴보고
우리 기도 생활도 살펴보고 우리를 점검하는 게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성숙한 모습으로,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참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서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면 내가 주님 앞에 참으로 깨끗한 세마포가 더러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세마포를 가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우리 주님 오시는 때가 가까워지는 때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구하기는 구하는데 뭘 구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가 있다. 여러분, 기도가 깨어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므온이 말하기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만나기를 기다렸는데 이제 드디어 구원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육체 안에 살아간다는 건 고난을 당하는 삶이에요. 병들미 있고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걱정이 있고 거기 육체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건 이 낡고 병들고 늙어가는 몸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이라. 고난의 짐을 벗어버렸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에게 어떤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나이가 먹어가고 그 시간이 다가온다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는 동안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다가 내게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이 고난의 이 육체를 벗어버리게 하시는구나. 오늘 시므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시므온이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벗어버린 이후에 그가 이루게 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골로새 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역사 속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다 그 말이죠. 날마다 땅만 바라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는 일이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다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역사 속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소망이 거기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올 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서게 되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사 속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사는 2021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증언해 주었고 사도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그날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위에다 두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주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